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도 하나님 앞에 존재할 수 있음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존재할 수 없는 저희를 살려주셔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고 주께서 복된 동행으로 저희를 오늘도 붙잡아 주옵소서. 저희 주변에는 저희의 마음을 분산시키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혼란스럽게 만드는 공격도 있습니다. 주님을 놓치고 본질에서 벗어나 인간의 화려함으로 가게 만들려는 유혹도 있습니다. 저희가 진짜 해야 할 일을 잃어버리게 하는 분주함도 있습니다. 주께서 저희의 주변 것에 집중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저희들이 감당해야 할 일들에 충실하게 하시고 맡겨진 역할을 지혜롭게 처리하는 능력도 있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오늘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병상에 계신 성도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오늘도 함께 하사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평안이 있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공급받는 침상과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재활 받으실 때에, 의사 만나 치료 받으실 때에, 약물이 투여될 때에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좋은 결실들, 생명이 연장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복됨이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열정을 주옵소서. 오직 주님이 주시는 꿈과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앞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외국에 있는 자녀들에게도 건강과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신 역할에 오늘도 주님의 능력으로 성실하게 임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 일하시는 성도들, 사업처에서 오늘도 열심히 계획하고 사업을 꾸려나가시는 분들, 또 출타하시는 성도들, 또 가정에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하시는 성도들, 또 처리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지혜롭게 처리할 뿐만이 아니라 잘 판단하게 하시고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결과들도 생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 살아있음이 늘 주님 앞에 영광되게 하시고 매일매일이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저희들을 통해서 복음이 주변 사람들에게 확장되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을 지켜주셔서 오늘도 성령 안에서 살게 하시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도록 저희들의 영혼 속에 오늘도 밝은 빛을 비춰 주옵소서. 한날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주관하시고 힘차게 오늘도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4편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4편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아멘. 영화 아마데우스에서 살리에리는 뛰어난 음악적 재능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한참 어린 모차르트의 작품을 들으면서 열등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명곡을 쓰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합니다. 하지만 재능이 자신의 열망에 미치지 못함을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남다른 영감을 주옵소서. 제게 남다른 능력을 주옵소서. 매일 간절하게 간구합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실력이 더 이상 나아지지가 않는 겁니다. 결국 마지막으로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지금부터 당신과 나는 원수지간입니다. 그토록 기도했는데 당신은 끝내 내 수고를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당신은 너무 편파적이고 부당합니다. 살리에리의 이 마지막 기도는 우리가 직장 내에서 느끼는 감정입니다. 직장 또는 일터, 인간관계의 전쟁터입니다.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도 그렇고 또 인간관계를 잘 못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내에서 사람 때문에 너무 자주 상처받고 갈등이 생깁니다. 일터에서 누구보다도 나도 열심히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인정받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쓰립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내가 하기도 합니다. 서로 약속을 깨는 일은 부지기수이고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는 일도 너무 많습니다. 확실히 직장에서의 또는 일터에서의 인간관계는 가정이나 교회에서와는 사뭇 다릅니다. 인간관계의 갈등은 인간의 죄 때문에 생긴 결과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죄성은 남과 자신을 비교하고 남이 자신보다 더 잘하면 기분 나빠하거나 수치심을 갖게 만듭니다. 창세기 3장 7절에서 수치심은 범죄한 인간이 갖게 된 대표적인 마음이었습니다. 수치심이 생기면 사람들은 자기의 자존심을 내세워서 자신의 감정을 가리려고만 합니다. 나뭇잎으로 자신의 몸을 가렸던 아담과 하와처럼 자신의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자신의 기분 나쁜 감정을 가리기 위해서 지식, 돈, 자리, 권력, 선행, 인맥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감추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 사람 자신 안에는 불안과 죄책감만 더 커집니다. 현대 다양한 심리학자들은 이 불안과 수치심의 원인을 다양한 이유로 규명하려고 애를 씁니다. 유년기에 사랑받지 못한 경험이 원인이다. 사회가 불안정하다 보니 그 영향을 받아서 그렇다. 내적인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못해서 그렇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렇다. 자신의 꿈과 계획을 이루지 못해서 그러한 절망감 속에서 나타난 결과이다.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
하나님을 벗어난 인간, 곧 이 인간의 죄가 수치심과 불안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이 수치심과 불안이 타인에 대한 불신과 갈등으로 계속 확산되는 겁니다. 타인에 대한 갈등, 불신, 또 서로에 대한 마음의 불편함, 이것이 결국 그 사람과의 나와의 관계이지만 실제로는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또 상대방 안에 있는 죄성이 이런 것을 자꾸 불키게 됩니다. 따라서 직장 내에서 올바른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신앙적으로 행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해하시고 받아주셨듯이, 나 같은 죄인을 먼저 받아주셨듯이 내가 먼저 상대방을 이해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상대방의 연약함, 부족함 등을 먼저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학창시절 때에 좋은 경험을 하나 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제가 인간관계에서도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해야겠다 배운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특정 날짜를 주면서 그때까지 숙제를 내지 않으면 점수가 많이 깎일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제가 미리 숙제를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날에서야 숙제를 시작했고 생각보다 양이 많아서 결국 밤을 새서 숙제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학교를 간다고 버스를 탔는데 좋은 겁니다. 정확히 잤습니다. 내릴 정거장이 지나서 급하게 내리다 보니까 숙제한 가방을 옆에 놓고 내린 겁니다. 학교 가서 숙제를 받는 조교에게 이래 해서 내가 숙제를 했지만 가져오지 못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조교가 안 받아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숙제한 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근데 조교 그분이 저를 보면서 씩 웃더니 나도 그런 적 있어. 다음 주까지 해와. 교수님한테 잘 말씀드릴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후 그 조교와 제가 친해진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먼저 이해하면 친해집니다. 이해하지 않으면 서로 마음이 골이 깊어집니다. 내가 먼저 이해하면 그 사람도 나를 이해해 줍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인간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인간관계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세상적인 가르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자기 처세에 불과합니다. 진짜 인간관계를 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생명을 사모하고 복되게 오래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입을 조심하고 진실을 말하며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며 평화를 따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소중한 관계를 갖고 생명을 사모하고 또 복되고 우리가 정말 좋은 모습으로 잘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람들에게 대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직장 동료들에게 반드시 행해야 할, 그 동료들에게 내가 대해야 할 태도입니다. 먼저 신앙인은 직장에서 입을 조심해야 합니다. 입을 조심해야 할 장소가 직장뿐은 아닙니다. 그런데 특별히 직장에서 입을 조심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입은 나의 인격이기도 하지만 나의 전체에 대한 평판입니다. 서로 얼굴을 계속 봐야 하기 때문에 내 입을 가볍게 행하면
내가 결국 가벼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신앙인으로서 덕을 끼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는 추측이나 가상을 말하면 안 됩니다. 진실을 말하는 그러한 습관, 그러한 행동을 계속 지녀야 합니다. 둘째는 악을 떠나야 합니다. 성경에서 악은 언제나 하나님을 잊으면서 죽이는 쪽으로 가는 모든 언행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도 잊어버리는 언행을 하면 그것은 잘못된 직장 생활 속에서의 인간관계입니다. 이것을 먼저 끊어야 합니다. 살리는 쪽으로 계속 생각하고 말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선을 행해 나아가야 합니다. 선이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든 언행입니다. 부족하지만 매일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상대방을 대할 때 예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언행을 계속 닮아가게 됩니다. 그게 선을 지향하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평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평화는 무조건 다 좋다, 모든 거 다 덮는다, 그런 태도는 아닙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그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려는 마음입니다. 모르는 척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것을 잘 해결하려는 마음입니다. 갈등을 어떻게 서로 간의 양보와 그리고 서로에 대한 생각이 더 깊으면서 해소할 수 있을까? 극복하는 더 높은 차원의 마음이 평화입니다. 평화를 추구하면 처음에는 그것이 외면당할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진심이 통하게 됩니다. 평화는 평화를 계속 낳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했기에 그 화목의 은혜로 사람들과 평화의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평화는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상대방을 소중히 여길 때 찾아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도 주님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합니다. 사람들 만날 때마다 따뜻한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을 조심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속에 성령의 파수꾼을 세워주시어서 진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잘 구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을 버리고 선을 추구하며 화평을 따르는 한날이 되게 하셔서 저희들이 있음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과 함께 평화의 관계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